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제목은 보고 듣고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4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런데요, 보고 듣는다, 증인에서 보고 듣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 왜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걸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라. 이제 그런데 요 생각해 보라는 단어를 다른 이 성경 안에서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했냐, 거의 향하여 두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고 들은 것을 전하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짜 증인인 거죠. 자, 이제 4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총 정리인데요. 먼저 그 에스겔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 작게 나누면 세 부분이라고 그랬죠. 1장부터 24장까지 나누고 그다음에 25장부터 48장까지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 요거는 심판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내용이고, 요거는 심판 후의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 안에 두 가지가 있죠. 진짜 진정한 회복은 33장부터죠. 25장부터 32장까지 하고 33장에서 48장까지. 요게 뭐가 들어가죠?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이웃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죠. 심판. 그래서 이거는 이 심판과 회복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미 끝났고 여기까지가 이제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메시지고 그 다음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인데, 여기는 이웃나라 심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같은 심판 얘기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회복의 시작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33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 요것도 회복이에요. 근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성소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할 것 같아요. 좀 구조가 보여요? 여태까지 우리가 총 48장인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 전에 계속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멸망한다 계속했지만 안 믿었죠. 근데 결국 땅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때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주지 않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먼저 이웃나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조롱하고 교만했던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3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회복에나 말씀하는데, 40장부터 48장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네. 그러니까 총 48장인데 외우기 좋게 딱 반이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보다는 회복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보는데 똑같이 볼 수 있겠죠. 48장. 이제 40장부터 여기서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새언약 얘기도 하고 마름표 환상도 보여주면서 회복을 얘기하고, 4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전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새로운 도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7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키워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그리고 D. D 이제 좀 소문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A도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측량. D, A 다시도 측량. D는 뭘까요? D도 측량. 그러니까 이 마지막 회복 때 측량, 측량, 측량. 처음 측량, 중간 측량, 마지막도 측량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요게 핵심이잖아요. 항상 키워진 구조에서는. 뭔 측량이냐면 요때는 45장, 요게 45장 1절부터 12절인데 성소에 대한 거예요. 성소에 대한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핵심은 성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A-A는 성전에 대한, 성전에 대한 측량이에요. 성전에 대한 측량이고 40장 1절에서 42장 20절까지. 저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런 사람 없겠죠?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3년 동안 또 성경을 볼 텐데 에스겔을 확실히 눈에 딱 익히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확실히 또 이해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은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인데 요거는 이스라엘의 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땅. 경계선에 대한 측량인 거죠. 성전에 대한 측량, 성소에 대한 측량, 이스라엘 전체 땅에 대한 측량을 이야기하는. B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어디로요? 동으로부터. 이 동자가 또 굉장히 동으로부터 이제 성전에 임하는 거죠.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어렵네. 더 넓게 잡았어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볼게요. 성전에 대한 것인데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갔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동쪽으로 들어오셔요. 동문으로. 기억나시죠? 이 성소에 나가서 문에 머물렀다가 문지방에 머물렀다가 동쪽 문에 머물렀다가 산 위에 있다가 떠나셨잖아요.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B는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동쪽이 연관이 있죠. 요거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C는 성전에 대한 규례예요. 성전에 대한 규례. 당연히 요 중간이겠죠. 그죠? 몇 장이겠어요? 43장 13절에서 44장 31절까지. 그리고 C는 좀 복잡해 죄송하네요. 그죠? 그래서 역시 성전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에스겔이 정확하게 문학 구조까지 알겠죠. 성전에 대한 규례하고 그 가운데다가 딱 성소에 대한 측량을 딱 넣어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기 이제 45장 13절에서 46장 24절까지.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할게요. C. 그러니까 D는 성소에 대한 어느 부분이겠어요? 45장.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45장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 45장 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죠. 가장 중간에 하나님께서 배치한 내용이 뭔가 45장 1절부터 12절을 볼게요. 왜 측량이 강조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자, 45장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절부터 이 4절까지만 읽을게요. 45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 거룩이죠. 자, 2절.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3절.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중요한 거죠. 뭐야? 그 안에 성소를 들지니 지금 가장 가운데에 성소를 두라는 거죠. 4절 시작.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예, 거룩한 구역을 쭉 성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회복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죠. 왜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아니야. 니네 성전에 완전 우상단지야.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붕 띄워갖고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보게 해요. 다 성전이 온통 우상단지인 걸 다 보여줘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지만 우상천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적으로 뭐예요? 떠나시죠. 성전을 떠나셔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바벨론에 가셔서 자기가 추방한 백성들에게 임시 성전 삼고 그 안에 계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전을 삼고 거기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포로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안 죽고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70년 동안 지키세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죠. 성전을 세우고 돌아오시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성전이 실제로 건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또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이것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갖고 유대인들 중에 지금도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그런 운동이 강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면 필요한 등잔 막 이런 거 있죠. 등잔, 떡상 막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 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게 환상이잖아요.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중요한 게 40장 다시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뛰어난 천재적인 인물이냐면 이 하나님이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이미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천재라는 건 뭐냐? 천재성은 비유를 잘하고 은유를 잘하는 사람이 천재래요. 그러니까 딱 보고 뭐 같다. 이거를 보는 사람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볼까 다시요? 자, 1절 넘어가서 2절을 보십시오. 40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성읍이 아니에요. 성읍 형상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거니까 실제로 성읍입니까? 아닙니까? 네? 같은 것이라는 건 그림 언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성읍이래. 그래갖고 막 어척매척매척 하니까 막 그런 건물, 성을 상상하지만 그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미리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새 예루살렘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14만 4천과 연관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사도, 12지파 거기 있는 거 봤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세울 성전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연관을 시켜야 돼요. 이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과 그 중간에 예수님을 여러분 연관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2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오늘 총 정리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듣다가 또 3년 뒤에 우리가 또 에스겔을 또 할 테니까 2장 19절부터 2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2장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사흘 만에 짓겠대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사흘 만에 일어나는 건 자신의 육체죠. 부활. 자,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에스겔서에 예언했던 그 성전은 예수님 때에 1차적으로 성취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죠? 여러분이 읽으면서 봤을 텐데 첫 번째로는 뜰이 나오는데 뜰의 명칭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원래 구약의 성전에도 뜰이 있었어요. 제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죠?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성전, 여기 에스겔에서 본 성전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방인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딱 두 종류.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바깥에 있는 자가 나눠질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이해되세요? 에스겔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근데 담이 높대. 왜 담이 높을까요? 네?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죠. 박성식 전사님이 설교할 때 보니까 수준을 높였다. 네,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노력도 방법도 조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 성과 성 안에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높기 때문에, 담이 높기 때문에. 문은 누굴 얘기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자가 없다. 결국 예수님께서 문이 되시고 본인이 성전 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두 다 통해. 그래서 더 이상 떡상도 없고 그런 금잔도 없고 등잔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 손 씻는 것도 없어요. 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에스겔이 봤던 그것은 성읍 같은 것이고 도시 같은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건물이 지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도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그 사도들도 뭐라고 했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성경 전체를 함께 봐야지 그냥 띄엄띄엄 보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3장 16절부터 17절 266쪽.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연관해서 외우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린 거 어때요? 그 성전을 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측량이란 단어가 왜 자꾸 나오죠? 측량이란 건 뭐예요? 엄밀한 측량을 왜 합니까?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측량은 건축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축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 측량이라는 것은 뭐야? 잘못되면 과감하게 허물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 어긋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전 삼았는데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딱 구원할 끝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측량 작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측량이라는 것은 결국 자가 있죠. 자. 조금 알레고리까지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경이라는 게 뭐죠? 정경? 성경을 정경하는데 이게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 카메라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자라는 의미, 유일한 잣대, 유일한 기준.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블루링크라고 현대차는 이제 내비를 이렇게 자기네 본부에서 해주는데, 갑자기 자기 월요일날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요. 해라. 내가 업데이트 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똑 치면서 이게 하면서 하면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집, 그럼 이제 우리 집 입력한 데를 이렇게 지가 설정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했는데 막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그래서 더 빠른 길로 가나? 인천에 가서 내려준 게 있지, 나한테. 얼마나 황당한지. 그 내가 기계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 99번 맞아도요, 한 번 틀리면 틀린 거거든요.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 맞는 것 같아도 한 번만 틀리면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로 믿지 마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거짓말하지 한 게 없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뭐 예언한다고 찾아가면 큰일 나요. 예언하는 사람들. 실제로 성경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도 30%는 하나님에게 듣지 않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막 예언을 받는다 이런 거는 비성경적이고 위험해요. 본인이 얘기했다니까. 진짜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는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그 틀린 걸 내가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는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측량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두질 않아요. 아기 때는 다 오냐 다 봐주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사사건건 건드셔요. 여러분 그것도 경험해요? 옛날에는 막 죄져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만두질 않아. 왜?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또 성경을 안다고 여러분이 또 한쪽 지식만 갖고 또 막 아는 척하면 큰일 나요. 어느 이제 학자가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생들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이 많이 배우지만 대학교에서는 모르는 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건 아는 것만 배운 거지 모르는 게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안다고 큰 소리 치고 잘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조심해야 돼. 알았죠? 신학생들이 아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제일 교만해. 그 다음에 목사가 교만하고. 평신도가 교만한 건 뭐,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니까. 죄송했지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도 조심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 신약성경 379쪽. 시작. 이게 아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산돌에 대한 말씀인데 잘못됐어요. 2장 14절이 아니라 산돌. 산돌이라고 여러분이 알면 이게 우리 이 산돌이 나오는데 그죠? 2장 5절. 잘못했어요. 2장 15절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뭐죠?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리빙스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니라 이 돌멩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히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찌르는 사람을 옆에 둬요. 내 승질을 건드릴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을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시궁창을 자꾸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가는 데마다 저런 인간이 있다. 빨리 그걸 바꿔야 그런 인간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살아있는 돌끼리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각오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측량할 곳과 측량하지 않을 곳이 나와요. 어디만 측량하죠? 성전 안에만 측량하고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측량하지 않는 거는 내버린 땅이야. 그냥 버려. 포기한 땅. 이방인들을 왜 그들은 가만 놔두는 거야. 포기한 땅. 그러나 성전 안은 측량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매를 사랑하는 자들을 치시는 거죠. 무서움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최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랬더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요. 넌 솔직히 미치지 않으면서 그런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릴 때 봐주지만 잘못하면 입술을 부르트게 할지도 몰라요. 이빨을 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이빨을 뺐어요. 이빨을 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의 목표가 뭐예요?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다. 자,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가족이에요.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면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교제하셔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서 좋은 목사님 설교를 100번, 1000번 듣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 듣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아파하고 상처도 받으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자,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함께 계속 지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성전 뜰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점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당만 밟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뜰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말게 하시고, 언제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서를 읽었는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마당만 밟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의 완성은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일하라 가지 않았어요. 니네가 뭘 열심히 해서 나 영원히 아니라 그냥 쉬어라, 안식해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늘 분주해. 마음이 늘 복잡해. 뭔가 쫓겨. 아직 진짜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안에서 뭐야?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젖된 아이일까요? 젖되지 않은 애는 그냥 젖을 먹으려고 의사 시대도 난리죠. 젖된 아이는 어떻게 되세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전히 뭔가 부족해서 그냥 먹어야 될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 아직도 젖 못된 사람이죠. 젖된 아이가 그냥 부모 품에 안겨서 편안히 누리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설교하고 그런 가운데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봉사해야 다툼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설교도 잘하려고 하고 그러고 더 잘하려고 그러고 비교하고 찬양도 막 잘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은혜를 끼쳐보려고 하고 이거 절대적으로 내 안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사도 내가 뭔가 열심히 선교 전도도 그냥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만 사는 거예요. 물론 종된 자세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종을 넘어서 친구라 그랬고 자녀라 그랬고 내 안에서 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이 만족함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걸러로 갈 거예요. 에스겔이 다시 보고 듣고 뭐예요? 보통 우리는 뭐예요? 보고 들은 걸 전하면 증인이잖아요. 근데 보고 듣고 생각하라. 마음에 새겨라.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그냥 늘 긴장하고 늘 뭔가 쫓겨서 막 싸놨고 채워지지 않는 걸 막 달라고 하는 것 같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싸나운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초신자는 싸납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예수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야죠. 동의하십니까? 네? 닮아가야죠. 이빨이 변해야지. 이빨이 빠지고 변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안에 그 복음이 내면화되고 내재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삶으로 전해야 진짜죠. 말로는 막 평화를 외치고 말로는 기쁨을 외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 얼굴에 감사가 없어. 얼굴에 행복이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데요. 야, 하나님은 하지 마. 애쓰지 마라. 넌 그게 먼저가 아니야. 내 안에서 먼저 안식을 누려. 네가 먼저 이 복음을 충분히 누려. 이 기쁨을 충분히 누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그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억지로 막 빼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점점 흘러넘쳐서 무릎을 채우고 붕붕 떠서 헤엄칠 때까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 안에서 충분히 만끽하고 누리고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게 아닐까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자신있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어서 평안해요. 나 예수 믿어서 안심이 돼요. 나 예수 믿어서 소망이 넘쳐요. 정말 그런가요? 먼저 내가 그런 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초지동산교회 소망이 있는 거지. 목사님, 사모님이 안식을 못 누리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러면 그 목회하는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미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그걸 누린다고 오늘 고백했어요. 제가 처음 우리 공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전한 말씀이, 내가 앞서가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앞서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안식. 할렐루야. 그렇지만 일이 없어요? 아니, 또 있어요. 또 주님이 앞서가세요. 또 주님이 앞서가 딱 하면 할렐루야. 여기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안식. 2020년 힘들었지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1년을 돌이키면서 감사하세요. 아, 행복하다. 주님이 하셨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는데 안 된 이유가 있겠죠. 됐으면 문제될까봐 안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이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성이고 한 단계 3단계 올라가고 더 올라가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도 성소를 옮기셔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그들이 실망할까봐 70년 뒤에는 이제 진짜 성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 내가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그 당시 살았던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겠어요. 이미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약속인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회복, 이것만 바라봐서는 이 사람들한테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받을 때 그 미래의 소망을 지금 땡겨서 내가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그런 건 없죠.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이 없음을 믿습니까? 그 소망을 땡겨서 지금 내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너무 영향을 받죠. 또 근심 걱정 염려가 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생각함으로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딱 마음에 새기면 요동함이 없는 거죠. 제발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말로 뭐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말에서, 사역에서 그 만족함이, 그 평안함이, 그 안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 또 어려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또 내가 막 하나님 내가 그걸 누려보겠습니다. 그건 다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기도함으로 내가 그냥 한번 누려버리라.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일단 딱 멈추세요.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딱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 안식을 누리세요. 내가 막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막 따내는 게 아니에요. 막 노력해서 얻는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있다니까요.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만 할렐루야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우리 기도하죠.